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허락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맡기신 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만나보셨을 만한 그런 본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마음에 있어도 그런 것들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사람, 인간, 어떤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한 인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어떤 일을 좀 하고 옆에서 와, 좀 대단하다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자기가 굉장히 뭐가 이렇게 된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주로 보면서 살면 굉장히 자기가 높은 줄로 또 이렇게 착각도 합니다. 그러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나의 모든 마음의 계획과 모든 소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어떻게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행위가, 그 삶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났다, 훌륭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자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기준 삼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했는데 낙방합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한데 어떤 경주에서 낙오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나 자신의 안일함에서 비롯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commi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전적으로 이제 의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 것 한 10개가 있는데 한 5가지쯤 이렇게 드리고서는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학교, 오래된 교회 학교 시절이나 청년들 시절 때 그런 거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둥그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눈을 감고 그리고는 똑바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져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룹원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땅에 꽝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다들 그런 걱정을 해요. 누가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사실은 몸을 이렇게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어떤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지만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오늘 그건 어떡하지? 내일 누굴 만나는 일은 어떡하지? 내년에 이런 일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건 어떡하지? 여러분, 준비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죠. 4절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때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가? 혼꾸녕을 좀 내시든지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가?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갖는 생각은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그냥 방치하시나? 아니면 어쩌지 못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날에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마저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5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위로 누구를 때리거나 빼앗거나 깨뜨리거나 없애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냥 마음으로 갖는 하나의 생각 조각쯤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참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교만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보면 어디쯤 높일까요? 가령 공동체에
100사람이 있는데 그 100사람의 한 중간쯤만큼 별로가 없는 사람을 중간쯤만큼 높이면 높인 걸까요? 이 교만은요, 한없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다못해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만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제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결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중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는 말은 용서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와 악에 속하여 종노릇 하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앞에 온전히 방향을 바로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 때문에 참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좀 편안할 수 있을까? 이 불편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부합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바뀌어져 갈 때 이것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도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마도 잠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내려놓고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리를 해서 이걸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좋을까요? 말면 좋을까요? 때로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요만큼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은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의 왕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은 하나님께 속할 일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공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여기에 또 왕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백성들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공화정의 의미 속에서의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정권을 포함한 국정의 통치자로서의 리더와 과거의 신권까지 다 부여된 왕과는 같이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선거철 다가오니까 백성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누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이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악을 미워하고 바른 그러한 통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왕이 때로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진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혜로운 자가 그를 이렇게 쉬게 한다,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다윗이 진노하여서 정말 금방이라도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저러고 화를 내는가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때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구도 교만한 사람, 거만한 마음, 여기에 해당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바로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근사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멋질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오직 우리의 인도자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